예수님, 지난 주일날 11시 미사 때는 제가 없었죠? 네, 토요일에서 주일 1박 2일로 우리 사목회 연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우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 40여 명 여기 절두산에 있는 꾸르실로 회관에 다 같이 가서 1박을 하면서 아주 연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로 개편된 사목회 출범과 함께 이런 연수를 통해서 또 올 한 해 1년 동안 저희 본당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또 친교도 나누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우리 상봉동 본당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아주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율법학자라든지 그 당대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또 매우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당대 그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권위라는 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었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놀라워하였을까요? 권위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남들이 인정하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힘을 끼쳐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은 그것은 어떤 권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권위하고 권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권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이 권위라는 말에 권위적이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은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위적인 사람, 이렇게 말을 표현하죠. 저 사람은 참 권위적이야. 이런 권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권위주의를 내세워서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강요합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러는 성향을 지니고 있고요. 권력을 중시하고 종종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위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계급 구조라든지 규칙, 규범을 선호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또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식이나 경험 등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권위 있는 사람은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지하기보다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지시보다는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가 하는 행동이 딱 일치가 될 때 그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말 100% 일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권위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권위 있는 사람인가? 네. 자,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권위를 드러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학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율법이라는 것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이 율법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의 권위에 종속을 시켜왔던 그런 사람들이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의 대부분은 율법을 악용을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했던 이런 권위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그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에서 나오는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잘못되어 있는 모습, 즉 하느님은 늘 단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죄를 짓는 사람, 죄인에게는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고 또 심판하시고 단죄하시는 이런 그릇된 하느님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근거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모습에서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 또는 용서하시는 분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된 하느님을 강요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너무나 그것과는 다른 하느님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놀라워한 거죠.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의 권위는 율법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권위는 억압받고 얽매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다시 하느님의 모상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용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새로운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했던 그 까닭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예수님은 회당에 있던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에게 썩 나가라 라고 외치십니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는 하지만은 그분을 경배하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당대의 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더러운 영과 마찬가지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분을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유지해왔던 그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권위적인 신앙인인가 아니면 권위 있는
신앙인인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권위적인 신앙인은 자기 신앙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옛날에 그 율법학자들처럼 남에게 강요해요. 나처럼 기도해야 되고, 나처럼 봉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자기 말만 잘 듣게 하고 자기에게 종속을 시키고 자기만을 따르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적인 신앙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신앙인은 꼰대 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권위적인 신자라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위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권위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권위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남을 존중해 주고 남을 믿어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권위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한 일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로 권위적인 그런 신자가 아니라 권위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